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 기억날 것들, 유익이 될 것들 하나님 다 각자에게 비록 다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세 개? 자, 선교적 교회 이제 우리 용왕쌤이 계속 지금 쭉 얘기하면서 결국 200년 동안에 이제 1800년부터 그 200년의 그 기독교 그 숫자가 그 개신교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신교인의 숫자가 그 전에 믿어왔던 개신교인들의 숫자하고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책자는 이제 42쪽부터인데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말로 할게요. 근데 이런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18세기에 이 운동 때문에 생겨나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8세기라는 거는 1700년경부터요. 순위 1700년경부터 1900년경까지 선교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메리칸 피플? 아메리칸 피플. 근데 그건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저 혹시 1800년대, 1900년대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부님. 네? 아니, 신부님 말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미국? 땡. 미국은 20세기 초반이고요. 18세기, 19세기는 누가 많이 했냐면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18세기, 19세기 가장 유럽이 많이 했던 남의 나라 가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였죠? 식민지. 예, 식민지배. 그럼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식민 지배를 이용한 선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인도의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마하트마 간디의 이제 자서전만 읽어봐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선교사들이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고 뭐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유희정 혹시 아시겠어요? 동인도 회사는 어떤 회사였는지? 동인도 회사는 뭐냐면 선교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인도에 있는 그 그거를 아주 착취해서 자기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건을 빼가지고 보내서 그 먹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영국을 먹고 살게 하고 뭐 유럽을 먹고 살게,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질 나쁜 회사들이 동인도 회사예요. 근데 그 동인도 회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물론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항상 일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식민 지배를 하는 곳이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을 수는 있겠는데 나는 교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너희가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선교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뭔가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뭔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처치하지 않냐, 너희가 전하는 게 도대체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같은 거냐, 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을 믿을지언정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기독교인은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세기 초중반 그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첫 번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독립국가가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이들이 그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럽인들이 그동안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위아래 국가가 아니라 협력 국가로서 이제 교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장 뭔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쉽게 착취해서 자기들 걸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삶의 질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장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싸잖아. 그 본토 사람들보다는 조금만 적게 돈을 줘도 이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던 그 유럽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느냐? 도대체 선교라는 게 정말 이렇게 전한 식민 지배를 통한 선교가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옛날에 유럽은 유럽 있고 기독교 국가다라는 개념은 이제 박살난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이슬람권 사람들, 힌두권 사람들, 불교권 사람들 다 와서 이제는 기독교인들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서 전하면 돼. 그러니까 그 선교 개념을 통해왔던 게 맞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선교 개념이 왜? 기독교 국가는 다 믿으니까 어쨌든 다 교회 다니니까. 근데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지나면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유럽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왜냐? 예배를 안 나가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제는 오히려 유럽이 예전에는 한 1800년, 1900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도대체 선교는 무엇인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자, 그런 연약한 부분.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런 연약한 일로 일어나서 벌어졌던 일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선교학자 데럴 구덜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구원의 문제를 축소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와 구원의 복음 선포를 분리시키는 것, 교회 선교를 개인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 일반적인 소명은 성직주의로 축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 19세기에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선교를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식민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지배해요? 왜 당신들은 우리를 목사에게 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걸 신경 쓰지 마.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너희 지금 나라가 왜 식민 지배를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18세기, 19세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평안롭게 살려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던 그것과 구원의 복음 선포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이 어디든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구나.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하고 배고파가지고 힘들었던 이들. 근데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는 돕잖아요. 보통은 구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구제하는 것만으로 그 가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을 일으키는 어떤 차별, 가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구별, 차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가난의 문제, 근본적인 어떤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 정책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여러 다양한 일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하는 것이구나. 아니 복음이구나라는 고민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는 이제는 18세기, 19세기처럼 타문화, 다른 나라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익숙해지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자, 뭐였냐면 일반적인 소명은 상식주의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가는 것만이 18세기, 19세기에는 가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이 두 직종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을 하는 유일무이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 그냥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파송하는 선교사,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파는 이런 개념이 그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나라는 이런 그 위기 질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보다 이게 더 커진 거야.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선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는 서포트하기만 하면 돼. 후원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 역할은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나쁜 일을 하는 일들. 그러니까 봤을 땐 저 사람이 뭐야?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최근에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 공감병을 이렇게 굉장히 괴롭혔던 사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집에서는 그 사모님이 오히려 갑질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너무나 했던 일들, 그런 어떤 분리된 일들이 이런 문제점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온전한 선교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이제 43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 44쪽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44쪽까지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44쪽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더욱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데이비드 부시라는 선교학자다. 남아공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45쪽에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자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전적인 하나님의 선교 교리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등장하기 시작한 것, 그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화해의 직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 개념을 이야기하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 18세기, 19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한 면만을 너무 부각시킨 것이며, 이제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다시금 하나 되게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기독교인들이 그 왜 식민 지배하면서 노예 사상 그런 게 많았었잖아. 근데 그 노예 철폐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도 18세기, 19세기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과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갔고, 그러니까 내가 노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너가 노예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착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자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착취하지 말자. 함부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식민 그 노예들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데려와서 노예로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을 멈추자.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개념 속에서 등장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패러가 이런 화해라는 것이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지막 45쪽에 마지막 단락이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더욱더 분명하게 등장시킨 사람이 카이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쪽을 보면요 46쪽에 그래서 이 카이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 단락의 그 밑줄 친 부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교는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며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뒤에서는 사기를 치고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럴구더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어준다. 이 세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패러그래프만 기억하셔도 이 시간은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먼저 우리 미가엘 형제께서 하나님의 영혼에서 216쪽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 혹은 키리아콘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제 자신들의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야기와 마주침으로써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설명을 참여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성경적인 것부터 249쪽을 우리 유리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형성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연관시킬 것이다. 모인 공동체를 성도적으로 만드는 것의 시간석은 평신도들의 사도직분이다. 우리의 관심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있지 않을 때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일주일 중 하루의 시간을 떼내어 함께 모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주일 중 이틀 동안의 시간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 예원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명한 성교 위인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 세상 어디를 가든지 행해야 하는 일을 기준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신약 성경 전체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요약이고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사도적 사역은 진리 공동체의 전체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규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개인주의적이고 기독적인 전도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성도적 교회의 비전은 예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중심을 둔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를 삼는 일의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면 세상 어디에서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무나 사역이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미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은 어딘가로 계속 이동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아마 있었나 봐. 뭐냐? 그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쉬울까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
평생직, 선교사 평생직,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민자매가 이제 유치원 교사 평생직, 또는 우리 유리자매가 이제 빵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빵사로서 평생직, 지혜자매님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로서 평생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도 어떤 그런 걸로서 사람들이 바꾸기 쉽지 않아 하는 게, 하나님이 목사로 한번 주셨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종, 그러면 그래도 목사와 선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가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목사와 선교사 그런 거하고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이 그거니까, 그것과의 연관성 때문에 목사 평생직, 선교사 평생직.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리 평등하더라도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부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세상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직업을 바꾸게 돼요.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을 한 5년 6년 하다가 갑자기 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사역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일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생으로 한 2, 3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생 끝나니까 다시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가죠. 직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직으로 목사직을 줬는데 왜 목사를 그만둬? 어떻게 목사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로 내를 부르시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한다면 난 다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제사장의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 목사, 선교사 아니면 평생직,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성품 그 자체, 그들의 존재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 성도로 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교에 사명하는 데 있어서 목사, 선교사, 다른 직업들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목사, 선교사가 워낙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언자매가 지금은 일단은 공부를 다시 수능을 치려고 하는 준비생이에요. 준비생이 됐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학교를 가요. 학생이 돼요. 학생을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을 하게 되면 의사가 돼요. 의사 수련생이 되고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했다가 약국이 아니죠. 병원을 개업하고 계속해서 삶의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예요. 전환점들이. 우리 유리자매도 지금은 지금 이모님을 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제빵을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분명히 제빵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자기 가게를 만들게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유명한 뚜레쥬나 파리바게뜨나 아니면 유명한 데 가서 제빵을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혜자매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전환을 앞두고 있죠. 작년만 해도 정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던 우리 지혜자매님. 정말, 왜냐? 일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상해서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 필리핀을 가서 어학연수를 일단은 갔는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미래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결혼한 예비신랑을 만나게 됐네. 예비신랑을 만나게 되고 지금 결혼 앞두고 있고 이제 주부가 되고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전환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2017년에 모여 있지만 내년에 우리 지혜자매가 어디로 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원자매가 어디로 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그런데 어디 가 있었던 사람이 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성도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보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야기, 나가 계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나 기능적으로 부름받은 것만을 어디 지역으로 부름받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선교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지금 미가엘 청년이 잠깐 이렇게 피곤해서 지금 졸고 감고 있어. 그렇죠. 고마워. 근데 잠을 자. 왜냐? 내가 잘 쉬어야 내가 또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서 항상 평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또 평화로 잘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accept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개념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넘쳐 흘러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넘쳐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선교다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47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은 있고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사는 사람들이 된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회는 선교의 일꾼이 아니라 선교의 장소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권능의 사역을 수행하고 새 시대의 징조를 창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역사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인식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 부르시구나.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이 여기서 변화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양육되게끔 변화되게끔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민자매께서 그 패러그래프에 바울의 편지들에는 이라면서 228쪽이라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울의 편지들에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것만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선교 열심히 하세요 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사세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삶이 곧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당장은 말로 전하는 것이 당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말만 전하고 빠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전했던 저 사람이 말로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걸 살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들 금방 눈치챈다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뭐 저런 거 없잖아. 우리의 삶이 그 근거가 돼야 하고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뉴비긴에게 있어서 선교는 바로 행동이라고 선포를 해요. 선교는 곧 행위로 드리는 차입니다. 선교의 속 깊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냥 막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선교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끝내도록 할게요. 47쪽의 마지막 단락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래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모이는 것으로부터 흩어짐으로의 이동이 기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본적인 선교적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살면서 말씀을 우선하는 사역과 부르심의 동료간 협력을 실습하게 한 다음 우리를 보내어 흩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섬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빛, 소금, 누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기본 취지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오늘 저녁 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좀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우리가 훈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훈련돼요. 공동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교회를 쉽게 져버려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떠날 거야. 다른 교회. 그게 해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피해 다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남아서 훈련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나는 이 사람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딴 데 갈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 꼴 보기 싫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떠나고 난 교회 공동체 안 나올 거야.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돼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꼭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난한 성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들도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탈진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돼야 하고 그것을 진짜 사랑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이 되는 것은 어디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같이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라지고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지고 막 이러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감정을 잘 추스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하면 저도 결혼하기 앞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꼭 결혼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같이 사는 거 되게 피곤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저도 솔직한 말씀드리면 아내, 제 딸아이 있고 사랑하지만 그냥 놓고 봤을 때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왜? 혼자 살면 외로움은 우리는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외롭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을 가만 보면 언뜻 나오는 그 외로움들이 보여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인격적인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모를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서 살아가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함께 더불어서 저 사람도 즐겁게 살고 나도 같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서로 맞추고 사랑으로 훈련되고 또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저 사람의 것을 내려놓고 같이 맞춰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맺었냐? 아니요. 반대로 함께 더불어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 서로 맞춰가라. 서로 훈련되라고. 그렇게 한 가족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 근데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절대 깨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놓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함께 더불어 복 그 자체가 누린 그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맛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쩌면 2017년 청년교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치게 된 그건 것 같아요.
그것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게 바로 그것을 사는 것이 선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